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52회 욥 18. 욥의 말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치실까? 욥의 친구 빌닷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비난을 퍼붓는 욥에 대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악담의 말,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오늘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으로 욥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이 쌍욕을 했고 악담을 했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럼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욕을 욕으로 받고 악담을 악담으로 받고 저주를 저주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욕으로 받고 악담으로 받고 저주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피 터지게 싸울지언정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피 터지게 서로 싸우다가 다 같이 죽는 길을 택하지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욥기 19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욥기 19장 2절로 3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도 허물덩어리인데 그런 너희가 입술로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우습기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너희의 허물을 먼저 부끄러워하라는 말입니다. 욥기 18장은 물러서지 않는 욥에 대한 빌닷의 쌍욕으로 시작하고 있었는데 욥기 19장 역시 친구들을 향한 욥의 쌍욕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까지 욥이 해왔던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치셨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오해를 했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를 해서 자기에게 고난을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7절 자신이 폭행을 당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도움을 청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한 후에 8절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자신의 길 앞에 어둠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9절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갔고 자신의 모자도 벗겼다고 말합니다. 10절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다 헐게 되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11절로 12절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보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 즉 형제들이 떠났고 친척과 친지도 떠났고 아내와 자식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다는 내용들입니다. 또 종들도 자신을 무시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도 자신을 업신여기게 되었고 모든 사람과 원수처럼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 욥기 19장 21절 후반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쳐서 자신이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을 가지고 어떻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욥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는 표현을 살펴본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목사 중에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맞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의하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이 치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사람을 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또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는 분이시라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신다는 표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터기를 써주시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명을 써주시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재앙이나 불행의 근본 원인은 모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사람에게 고난과 재앙과 불행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도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한 죄에게 사로잡혀 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덤터기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명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덤터기를 쓰시고 죄를 위해 누명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덤터기를 쓰시고 사람을 위해 누명을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덤터기를 쓰신 후에, 그렇게 누명을 쓰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경은 욥의 이 말이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의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욥의 이 말을 진리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욥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말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준 결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으니 친구들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을 들지 말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 중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은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대속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주장을 하고 의로운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장이 맞는 주장이겠습니까? 틀린 주장이겠습니까? 틀린 주장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자의적으로 대속자라는 표현으로 번역한 결과로 빚어진 오해에 불과합니다.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이 세상의 사람 중에 누군가는 나의 의로움을 알아줄 것이고 이런 나를 변론해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친구들 너희가 나의 의로움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의로움, 나의 이 억울함을 믿어주고 나를 옹호해 줄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28절로 29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네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몰아세우고 있지만 사실 칼에 맞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자네들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주장하는 너희도 결국 그 말에 따라 칼을 맞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욥기 19장에 기록된 욥의 반응은 친구들을 향한 악담과 저주로 시작해서 악담과 저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싸움이 그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자멸뿐이고 공멸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은혜와 자기 희생이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